성경 복음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였고, 그 이후의 메시지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물론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신 경우가 무려 70번이 넘어요. 이건 압도적인 수치죠. 사도행전도 서두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요약하면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요약함으로써 주님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음을 증언합니다. 당연히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주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임에도 주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거나 정의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온다, 이런 식의 어떤 주변 설명은 하셨어도 정작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거다, 내용 자체를 정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지니고 있었고 그것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지니고 있던 개념이에요. 그러니 구태여 그걸 부연 설명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개념을 지니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성경도 분명히 정의를 안 했으니 이 자칫하면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엉뚱한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일 심각하고 흔한 오해가 하나님 나라를 하늘 어딘가에 있는 특별한 장소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두 가지인데, 예수 믿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에겐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밥 천국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유는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꾸어 표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24절에서 주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하늘나라로 바꿨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선포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이 하늘나라로 표현해 놓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하늘 어디엔가에 있는 나라의 특별한 영역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정말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늘 어딘가의 장소로 생각하게 될 때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렇잖아요. 저 하늘 어디엔가에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선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기다리고 소망하는 일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완전히 분리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명심할 것은 이러한 장소적인 개념은 물론 주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이 하늘나라로 표현한 이유도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직접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꺼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하늘로 대체한 것이지 그게 절대 하늘이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당시 사람들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왕권, 다스림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래서 그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필연적으로 가로막게 되는 게 있죠. 뭘까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게 죄죠. 여기서 죄의 개념이 정립됩니다. 여러분, 죄가 뭔가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나 윤리에 맞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까? 그러면 보편적인 정서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죄가 아니겠네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법에 안 걸려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건 저 부처를 믿건 뭐 이슬람교를 믿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건 누가 죄지할 사람 법에 안 걸려.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거. 그럼 그 죄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그게 선이죠. 자,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는 말이고, 그래서 죄가 있는 만큼 하나님의 통치는 가로막히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가로막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온통 죄로 범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뭐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 자신만 봐도 그래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수십억의 인류가 사글이 다 죄인이에요. 전부 죄의 본능을 지닌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사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붙들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죄악된 생각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이 병들고 죽지요. 이것도 다 죄인 된 결과지요.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이렇지 않은데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러한 현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즉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죄가 제거가 돼야 되죠. 죄가 제거되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만큼 그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는 실현이 됩니다. 반대로 그렇게 되는 만큼 사단의 영향력은 퇴치되겠죠. 자,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함이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죄를 제거하고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함 아닙니까?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물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선포하셨다고 해서 그럼 뭐 예전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셨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통치자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로막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가로막히는 부분만큼은 사단의 영향력이 활개치며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리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하려고 애썼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 잊어버리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그 뜻대로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면 그 나라를 하늘 어디엔가에 있는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와는 우리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하면 이 땅과 완전히 분리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만, 그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면 그건 얘기는 달라지죠.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그러면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만큼 우리가 그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를 실현시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만큼 그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됩니다. 두 번째는 이 똑같은 말인데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부분들, 그래서 그의 통치를 가로막았던 부분들, 이걸 죄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바로 잡는 만큼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통치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겠죠. 즉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실현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100%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딱 하나만 예를 들게요. 아무리 순종을 100% 철저하게 한 사람이라도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죽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이렇게 죽는 존재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이게 아닌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존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건데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건 불가능해요.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날, 그래서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되겠죠. 그러나 이걸 뒤집어 말하면 물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마지막 날에 되지만 그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은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부모나 등등을 버린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언급된 것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인데 지금이야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앙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가문으로부터 가정으로 쫓겨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 즉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넘어서는 자들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자가 없다는 선포입니다. 당연하죠.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기다림과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지금 실현시켜 가야 될 대상입니다. 물론 마지막 완성은 기다림과 소망의 대상이지만 그러한 소망 가운데 오늘 이루어가고 진행시켜 가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면 아마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경기를 일으키실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즉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순종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좀 의아하실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게 될 텐데 좀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몇몇 친구들이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시속 10km 이하로 거의 걸어가는 수준이에요. 거북이 걸음으로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고속도로는 저속도로가 되고 자칫하다가 뒷차가 들이박을 수도 있고 여하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당연히 교통경찰이 출동해서 빨리 달리시오 경고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경고를 받은 친구들이 태도를 바꿨어요. 빨리 달리라고. 좋다, 우리 빨리 달린다. 이번에는 시속 160km 이상, 심지어 200km까지 속도를 높이면서 정말 광란의 질주를 벌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역시 교통경찰이 출동해서 천천히 달리시오 제지하고 스티커 발부하고 그러겠죠. 자, 경찰이 아까는 빨리 달려야 된다 경고했고 이번에는 천천히 달리라고 경고했어요. 말이 정반대로 달라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 교통경찰이 모순된 건가요? 맞는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이걸 두고 아니 무슨 경찰이 말이야 아까는 빨리 달리라 그랬다가 지금은 천천히 달리라 막 이랬다 저랬다 그래. 어느 장단에 춤추란 말이야. 항의한다면 그 항의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거죠.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문 27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주님은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까 읽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이러한 일을 한 자는 영생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영생과 인간의 순종이 연관돼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분명 이 말과 저 말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서로 말이 다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성경의 분명한 선포입니다. 그 누구도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반대의 말씀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전부 그 나라에 대한 종말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뒤집어 말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기름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상관없이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준비가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달란트 비유도 역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달란트를 남기는 그걸 무엇으로 이해하건 상관없이 달란트 남기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자, 이처럼 이 말씀과 저 말씀이 다른데 그렇다고 왜 이렇게 서로 다르냐 뭐가 맞느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교통경찰의 말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행히 왜 이렇게 서로 다르냐 따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과 저 말이 다르니까 아예 한쪽 말을 다 치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의 일과는 상관없다. 이쪽으로 교통정리를 해버리고 순종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다 치워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주어진 말씀만 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과 저 말이 다른 걸 모순이라 생각해서 한쪽으로 정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과 저 말이 다르면 그게 모순인가요? 신앙은요, 그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사실은 이쪽과 저쪽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엔 신비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결심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맞죠. 내가 결심해서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내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근원을 따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신앙의 모든 부분이 다 이러한 양면성을 지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고와 헌신을 했건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백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신앙엔 이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러한 양면성이 없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울러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이루어 가야 되는 일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가 실현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의 뜻과 통치를 이룬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의 뜻과 통치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보면 인간의 순종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의 은혜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받아들일 때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순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질문 자체는 나오지 않아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이 말과 저 말이 다르죠? 그런 질문도 의미가 없어요. 교통경찰이 고속도로의 규정에 따라서 어느 때는 빨리 달려야 된다 말하고 또 어느 때는 천천히 달리라고 서로 다르게 말하듯이 성경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어느 때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의 주권과 은혜를 선포하고, 또 어떤 때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순종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 나 자신을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냉정하게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따져야 됩니다. 교통경찰이 빨리 달리라 말했고 또 천천히 달리라 말했어요. 둘 다 당연한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 어느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맞는 말이라고 해서 아무나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빨리 달리라는 말을 적용하려면 내가 천천히 달려서 문제를 익히고 있을 때 그때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속 160km, 200km 막 질주하면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면서 왜 그래? 분명 빨리 달리라고 했잖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 말은 절대 그 사람에겐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용한다면 그게 심각한 문제죠. 성경의 원리도 그래요. 맞는 말씀이라고 아무나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그래요. 오늘날 순종이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들은 다 폐기 처분시키다 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의 주권과 은혜다, 이 말씀만 붙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오늘 본문 27절은 부자 관리에 관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 부자 관리는 21절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정도로 아주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건 어마어마한 강점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만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자부심이 충만해서 좀 그런 목적으로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행동은 확실한데 그만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없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 행동은 확실한데 그로 인해서 좀 다른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네가 행동 많다고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깨닫고 겸손해라,
그런 의미로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자 살자 율법의 행위는 붙들었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차별하면서 너희도 율법이 있어야 된다 강요했을 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선포되었습니다. 즉 행동엔 열심이었지만 그걸 자부하면서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아니라 은혜요 주권이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가 많다고 나대면서 율법 없는 자들을 차별하고 너희도 율법 지켜서 유대인 되어야 된다고 강요하지 마라 선포하신 겁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씀 붙들고 싶다면 먼저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반드시 그거부터 따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천히 달리라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과속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거부터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이 충만해서 자부할 만할 때, 행동은 열심일 때, 그래서 은연중에 이렇게 확실한 나를 드러내고 다른 이를 차별하려는 위험성이 있을 때 그때 이 말씀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많이 뭔가를 지켜 행동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나태하게 살면서 순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적용해서는 안 돼요. 뭐 어차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하면서 행동이 없는 나를 합리화하고 순종하지 않는 나 위안 삼고 지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29절 30절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넘어설 정도로 그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그 말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들의 문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부자 관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와 달랐어요. 행동은 충만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를 일으켰어요. 바리새인들도 행동은 확실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를 일으켰어요. 유대인들도 율법 지키는 것, 율법의 행위는 참 철저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 일으켰어요. 이들은 행동을 은연중에 강조했습니다.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왜? 행동을 강조할수록 행동이 확실한 자신들이 부각되잖아요. 은혜를 강조하면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오늘의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의 문제는 좀 성격이 달라요. 행동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말에는 능한데 순종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의 성격이 정반대로 달라요. 그들은 너무 빨리 달리기만 했는데 우리는 너무 천천히 달리거나 아예 안 달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은혜로 교통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싶겠죠. 행동을 강조하면 행동이 없는 내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면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래서 위안을 삼으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다르면 주어지는 말씀도 다릅니다. 빨리 달리는 자에게는 천천히 달리세요. 그 말이 주어져야 되고 안 달리고 있는 사람에겐 달리세요. 그 말이 주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순은 달리지 않거나 거북이 걸음을 하면서 거봐 빨리 달리지 말고 천천히 달리라고 했잖아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려 한다는 거예요. 거봐 어차피 사람의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잖아 하면서 행동이 없는 순종이 없는 나에게 스스로의 위안을 삼고 스스로를 지탱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분명 말씀을 내세우긴 내세워요. 자, 분명 말씀이 천천히 달리라고 하죠. 말씀을 내세우기는 내세워요. 말씀대로 믿기는 믿어요. 근데 그게 말씀 중심의 신앙은 아니죠. 여러분, 말씀만 붙든다고 그게 진정한 말씀 중심의 신앙 아닙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정한 말씀 중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지니십시다. 나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받아야 될 말씀,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뜻을 이루며 그의 통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